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마음을 담아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나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함께 있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자, 우리가 12월을 보내고 있네요. 12월은 뭐니 해도 성탄의 계절입니다. 성탄의 계절, 주 오심의 계절, 대림절을 맞아 우리가 지난주부터 성탄 관련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성탄의 의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의 말씀이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의가 들어오고 그 의로 말미암아 생명이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한 사람은 바로 인류의 최초의 인류인 아담을 의미하죠. 반면 두 번째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곧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탄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그런 목적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쁨의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함께 읽은 누가복음 2장 1절로부터 7절 말씀 통해서 성탄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방법에 있어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탄에 어떤 역설이 숨겨져 있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단어 중에 모순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역설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모순과 역설, 우리가 일상 대화 중에 종종 쓰는 단어예요. 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논리학에서도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비슷하지만 좀 다른 단어가 이 모순과 역설이라는 단어예요. 먼저 모순을 살펴보면 표준 국어 대사전에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어요. 어떤 사실의 앞뒤 또는 두 사실이 이치상 어긋나서 서로 맞지 않음을 이르는 말. 그러니까 모순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을 가리켜 모순이라고 부르지요. 이 모순의 유래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중국 초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대잖아요. 어떤 상인이 창과 방패를 함께 팔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을 들어 보이면서 호객행위하기를 이 창은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는 강력한 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방패를 들고서는 이 방패는 어떤 창의 공격도 막아내는 방패라고, 뚫을 수 없는 방패라고 그렇게 호객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던 중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것을 듣고서는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창으로 당신은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되느냐고, 뚫리느냐고, 아니면 막아지느냐고. 그랬더니 이 상인이 유구무원,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창모, 방패순 해서 모순이라는,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을 모순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역설은 좀 달라요. 고려대 한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역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명백히 모순되고 부조리하지만 그 속에 진실을 담고 있는 표현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패러독스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 모순과 역설은 비슷한 듯하지만 좀 결이 달라요. 그러니까 역설은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진리, 어떤 진실 이런 것들이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 가운데 종종 모순된 일을 경험하거나 혹은 역설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모순된 것 투성이에요. 도무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모순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의 역설임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것입니다. 성탄도 마찬가지예요. 성탄 안에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역설이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진리가, 진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은 성탄 안에 감추어진 그 하나님의 역설이 무엇인지 그 숨겨진 보화를 좀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 그게 역설이에요. 그게 성탄의 역설입니다. 성탄은 낮아짐의 사건인 거예요. 그래요, 성자 하나님이 곧 이 땅에 오신 거죠. 하나님의 찾아오심, 그게 바로 성탄입니다. 그 중심에는 낮아짐이 있어요. 낮은 곳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를 보면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풀어 쓰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셨다.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과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요, 성자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이십니다. 왕 중에 왕이시고 주 중에 주이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할 때 우리는 예상하는 모습이 있어요. 기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마땅히 그 높으신 하나님은 높은 곳에, 높은 보좌에, 왕좌에 임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셨는데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탄의 역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따르면 5명의 사람이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보면 1절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등장해요. 가이사 아구스도가 누구입니까? 로마의 황제이잖아요.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티누스, 로마의 일대 황제입니다. 당시 사회 구조상 가장 최고 위치에 있는 인물, 전 세계를 호령하던 인물, 그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예요. 반면 2절에 보면 그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인물이 등장하죠. 브레뇨입니다. 수리아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 아구스도보다는 낮지만 일반 사람보다는 높은 인물, 그가 바로 이 브레뇨이죠. 반면 3절에 보면 요셉이 나와요. 황제나 총독보다는 한참 낮은 신분이죠. 비교할 수 없는 신분입니다. 갈릴리 나사렛의 목수에 불과해요. 반면 5절에는 이제 마리아가 등장하잖아요. 당시 신분제도, 가부장적 사회에서 보면은 이 여성은, 아내는 남편보다 이제 하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보다 낮은 인물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7절에 더 낮은 한 인물이 등장해, 한 아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연약한 낮은 신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와 같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예요? 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의 가장 번화한 예루살렘도 아니에요. 본문에 따르면 베들레헴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베들레헴, 지금도 성지순례 가보면
아주 작은 마을에 불과해요. 뭐 지하철도 없고 빌딩도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작은 척박하기 이를 데 없는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도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요?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왜? 있을 여관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일로 하늘에서는 웃음보가 터졌으리라. 천사들이 보고서는 아니 하나님께서 그 마구간 구유에서 태어나다니 하면서 웃음이 터지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짐작해 보는 겁니다. 이처럼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통치자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가장 낮은 신분으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것, 그게 바로 성탄의 역설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참 모순된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이는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역설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낮고 천한 곳에 오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위대한 왕이 있었는데 길을 가다가 한 처녀를 만난 거예요. 단박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문제는 이 처녀는 고귀한 가문의 여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식이나 학식도 많은 가정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 시골 처녀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사는 여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실을 안 주변의 신하들이 왕에게 그렇게 청원을 한 거예요. 당신이 허락만 하면 우리가 그 여인을 잡아다가 당신 앞에 바치겠노라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왕이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어떤 일도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왕이 거절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여인의 가문을 귀족 가문으로 세워서 결혼하시면 어떻겠느냐고. 그것도 왕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그 여인의 진실한 자발적인 사랑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왕이 결정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왕자를 내려놓고 왕의 옷을 벗어두고 시골 농부의 옷을 입고 그 여인 가까이에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일하고 함께 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그 여인의 사랑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덴마크의 기독교 철학자인 키엘케고르의 철학적 단편이라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성탄의 의미, 성육신의 의미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요, 성탄의 역설, 그 역설의 중심에는 그 높으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다는 거예요. 비천한 곳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의 첫 번째 역설이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성탄의 역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특별히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 그것은 온유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부터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어요. 소위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살기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그 기다림은 더욱 커지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아가 어떤 모습으로 올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이 있었어요. 분명한 것은 아기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아기로 오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예상치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근접한 예상은 다윗과 같은 인물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 왕은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기 때문이고, 그 다윗 왕 때 이스라엘의 가장 번영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상 다윗 시대를 기다리며 다윗과 같은 왕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사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니 더욱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줄, 독립시켜줄 왕 같은, 장군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태어났는데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기였다는 거예요. 아주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창조주가 이제 피조물 가운데 한가운데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것도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 충분히 성숙한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성인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아기의 모습으로? 여러분 궁금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궁금한 적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그 아기는 부드럽잖아요. 아기는 순수합니다. 아기는 온유해요. 아기를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아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기에게 적의를 가지는 사람도 없어요. 아기 앞에 서면 모두가 무장해제되잖아요. 아기가 한번 웃어주면 모두가 함께 웃는 일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지 않으셨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립 얀시라는 기독교 저술가가 책에서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조자가 피조물 가운데 한 부분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춥고 어두운 어느 날 밤 베들레헴의 외딴 언덕 위에서 영계와 물질계가 극적으로 교차되었습니다. 처음도 없고 나중도 없으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주를 가득 채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시골뜨기 아이가 되셨습니다. 다른 평범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걷고 말하고 옷 입고 밥 먹는 것을 배우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음으로써 의도적으로 완전치 못한 결함과 약점 속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말을 배우시고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걷기도 하고 나기도 타셨습니다. 한눈으로 온 우주의 별들을 바라보시던 분이 나사렛의 오솔길과 예루살렘의 골목길을 거니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쓴 대본의 한 등장인물로 세상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육신, 특별히 아기로 오신 그 내용을 우리에게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탄은 하나님의 자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특별히 아기로 오셨다는 신비와 감동의 사건이에요. 참으로 역설적인 사건입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다시금 살펴보면 당시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시대예요. 로마는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폭력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서슴지 않았어요. 전쟁을 통한 평화라니 참으로 모순되는 일이지요.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아기의 모습으로, 온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온유하심으로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의 아기로 오심의 사건, 성탄의 역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성탄의 역설, 우리는 예수님이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성탄은 섬김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일반적으로 보면 누가 섬김을 받고 누가 섬기게 됩니까? 높은 신분이 섬김받고 낮은 신분이 그 높은 신분을 섬기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가장 높으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설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섬김받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어디까지? 대속물로 주기까지.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낮아지셨고 온유하셨어요.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섬길 수 없기 때문이에요. 교만한 사람은 섬기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온유도 마찬가지. 온유한 사람만이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겸손과 온유로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공생의 기간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낮고 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들 가운데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그 온유와 겸손으로 그들을 섬기셨어요. 모두가 외면하고 모두가 따돌리는 세리, 창기, 죄인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세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이에요. 죽기 전 세종 목요일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은 그 허리에 수건을 차시고 손을 걷어붙이시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세요. 종이나 할 수 있는 일을 예수님이 직접 하십니다.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섬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어요. 이처럼 성탄은 곧 주님의 오심의 목적은 섬김에 있어요. 섬기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주가 났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를 위한 구주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구주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섬기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것은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간은 누구나 자기 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입니다. 그러므로 섬기기보다는 섬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지요. 예수님은 타인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어디까지? 죽기까지. 사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지만 죽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나는 생명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위해,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이고 그 성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낮아지심으로 다른 사람을 높이 올려주신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성탄을 보내며 그 주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여러분 대지를 보면 성탄은 낮아짐의 사건입니다. 성탄은 온유의 사건입니다. 성탄은 섬김의 사건입니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 사건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라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사건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추상이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탄은 실제 일어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역설, 우리를 향한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성탄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다가오셔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낮아지심이, 그리고 그 온유하심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어요. 이와 같은 성탄의 역사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낮아질 수 없어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다만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낮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온유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겸손과 온유와 섬김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방법이며 증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방법이며 증거입니다. 우리가 겸손과 온유로 섬기면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임할 때 주님께서는 지금도 낮은 곳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림절, 주 오심의 계절에 그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은혜와 사랑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계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역설적인 사건이에요. 높으신 분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임하셨어요. 그것도 왕이나 장군이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인간, 그것도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겸손, 낮아짐과 예수님의 온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목적은 섬기기 위함이에요. 죽기까지 섬기기 위해 예수님은 낮아지셨고 온유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겸손과 온유를 통해 세상을 섬기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또 이 성탄의 계절, 주 오심의 계절에 또 주님의 삶의 모습을 또 세상 가운데 보이는 은혜가 있도록 이 시간 결단하며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성탄에 담겨진 그 의미와 그 역사를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주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임하시되 아기의 모습으로 임하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온유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 목적이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를 섬기기 위한 목적인 것을 다시금 우리가 깨달아 알아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섬기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오심의 의미와 그 목적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 공동교회를 통해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영광이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아 성탄의 의미와 그 역사를 다시금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그것도 인간의 모습,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온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다른 무엇이 아닌 우리를 섬기기 위한,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생명을 바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을 다시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 모두가 아직도 그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손, 주님의 발 되어 섬김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